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동역한 교회의 일꾼에 대한 소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을. 근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 봉사할 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일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하고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잘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그 목회라는 게 양을 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특별히 가축을 길러 보신 분들은 압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 집에서 강아지 키우잖아요. 한목을 해요. 사람 한목을 합니다. 그냥 밥 주고 치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강아지 하나 키우는데도 함께 사는 거예요. 요사이는 사람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 거야 아마. 보니까 뭐 병원도 데려가야죠. 또 어디 멀리 가면은 호텔에 또 돈 주고 맡겨야 돼요. 머리도 깎아야 돼요. 물 들이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키울 시간이. 그럼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목회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목회가 흔치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들은 한 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는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 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사람과 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쉽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 같이 평안한 교회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알잖아요. 흔치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뭐예요? 그 목회자와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동력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능한 여러분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포도나무 비유도 나오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들을 내버려 둡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목회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은 따라야 돼. 맹목적으로. 주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도 따라야 돼.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면 어떨까요?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각자가 자기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대신 평안교회예요. 그럼 그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다 똑같아야 돼요. 주님 안에예요.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이 뭐가 가능할까요? 동력이 가능한 거예요. 동력이라는 것은 목사하는 일에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어요. 바울을 돕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같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제가 두 번째 그 동력자 소개를 합니다. 핵심이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교회 일꾼, 동력, 그리스도 안에. 이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꼭 여러분 이걸 특히 이제 16장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는 로마 교회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에 이제 나오는 동력을 어떻게 수고했다 그러죠? 많이 수고했어요. 그럼 수고하는 것, 자, 동력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저는 목사니까 그걸 늘 이제 경험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더더욱 어려워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교회 일꾼이고 수고하고 많이. 이게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그 구약에 보면 미리암이라고 나오죠.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누이예요. 누나예요. 그 미리암이에요. 그럼 그 당시 신약 시대 때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인데 헬라어로 바꿔서 부른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7명 가까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 이제 오늘로 말하면 참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 많이 수고했다. 이 수고라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수고는 애쓰고 고생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힘이 넘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입니다. 이 원래 여러분 그 헬라어의 이제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옛날에는 막 노동하고 그랬잖아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일이 몸으로 다 하잖아요. 지금은 뭐 기가 해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수고라는 것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들어오면은 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또 저녁에는 뭐예요? 애들 또 학교 가야 되니까 바느질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 수고라는 말이. 그래서 헬라어 뜻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너무 피곤해 쓰러지면 코에서 뭐 나와요? 코피아우야. 수고라는 뜻이 코피아우야. 헬라어로. 여러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난하고 인정해주고 잘해주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라는 이 뜻은요 굉장히 그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가정에 보면은 아이들 이렇게 마리아로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이런 뜻이에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라는 뜻이 굉장히 이제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력이다 그러면 교회 일꾼이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교회가 잘못 가르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일 때문에 교회 일꾼이라는 걸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일하지 않는 나머지 일은 뭘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을 하고 또 가정에 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일은 뭘까요?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들도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게 전부 다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그 설교했잖아요. 공주 가면 따로 국밥이라는 게 있어요. 국하고 밥하고 따로 준다 그래요. 따로 국밥이에요. 국밥은 원래 완전히 스퀘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놀면 안 돼요. 한 덩어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뭐 학생들은 공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어른들은 직장, 사회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으로서 일하는 장소가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숙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오늘 또 하루 일하는 게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다 주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는 거는 뭐예요? 다 주를 위해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몇 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목회자도요, 쓰러지면 끝이에요. 쓰러지면 끝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는 다른 거는 용서가 되는데 목회자가 병원에 갔다. 그럼 목회 체인지예요. 또 해야 돼, 목사도. 아니 병원에 가 있는데 그만둬야지. 건강을 챙기는 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챙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건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저도 뭐 친구들 만나면 다 건강 이야기예요. 친구들은 저보고 100살 이상 산대요. 이야기가. 뭐 특별히 제가 뭐 많이 아픈 거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럼 그냥 될까요?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고린도 전서가 이제 부활장이라 그러거든요.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장례식 할 때 많이 들은 구절일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거기 보니까 항상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유혹당하지 말고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되 뭐예요? 더욱 마리아는 항상 힘썼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인이 맡겨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에요. 전부 주어진 것이. 그 맡겨준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일이 뭐예요? 가장 선한 일이고 또 뭘까요? 내게 주신 임무예요. 달란트예요. 오늘 맡겨준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절대 헛되지 않다. 여기 헛되지 않다는 말은 헛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평생을 수고하고 나중에 내가 뭔가를 했겠지 그러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고기 잡는다고 그물을 던져봤더니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펴놓고 했는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그물을 딱 펼쳐보니까 멸치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한 더욱 힘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뭐냐? 이 수고는 절대 텅 비지 않는다. 가득 채워진다 나중에. 그 결과가 절대 헛되지 않다. 또 다른 말은 비지 않는다. 절대 인생 실패하지 않는다. 성공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마리아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있지만은 꼭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감사를 표하는 이 마리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이 내 친척이 나옵니다. 여기 친척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내 친척이 있는데 이 친척은 나와 함께 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그 이름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뭘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말씀을 봤죠. 동력이라고 하는 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나와 함께. 이 함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 떨어질 수도 나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말은 실제로 그 사람과 여기 같이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게 있어요. 때. 어느 때든 같이 있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친척인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함께 있었다. 어디까지? 감옥까지 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는 감옥에 여러 번 갇혔다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이제 감옥에서 일어난 간수장이 회개하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5절에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갇히기도 하고. 옥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옥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은 여러분 친구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힘이 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바울을 도와가지고 감옥 가겠구나. 내가 희생을 당하고 매 맞고 손해보겠구나. 누가 거기 따라갑니까? 누가 거기 함께해요? 설가만히 우리 돌아서잖아요. 아마 막상 감옥에 가겠다 그러면은 나도 가야지 막 흔치 않을걸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막상. 근데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지금 감옥 갇힌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옥을 아무나 갑니까? 죄가 있어야 갑니까? 죄가 있어야 가죠. 이 동력은 바울이 감옥 갈 줄 알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많은 핍박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친척은 뭐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같이 사역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감옥에 가는 걸 알면서.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나오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끝까지 감옥 갈 걸 알면서도.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바울의 생각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이 우리 친척인 둘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감옥 갈 줄 알고 잡혀서 감옥 갈 때까지 사역을 함께 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십자가 지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재판 받을 때 모른다고 딱 떼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척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런 인물이어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야, 너 나보다 낫다. 내가 목사지만 집사님 훨씬 나보다 나아. 사도들이 그걸 인정했던.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도 목사 안수 받으면 훨씬 더 나보다 목회 잘할 수 있어. 사도들이 그걸 보고 부끄러워할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존중이 여겼다. 여러분 사도들이 존중이 여겼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존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명했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사도들보다 낫다. 뭐 오늘로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사도 못지않게 존중한 거예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일꾼인데 오늘 말하면 목사보다 더 존중했다 이런 뜻이에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왜 바울같이 이렇게 뭐 이름은 그 직분은 사도가 아니지만 훨씬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고 또한 나보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오늘 말하면 나보다 믿음의 선배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겠나. 여러분 믿음의 선배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보다 먼저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넌 초짜네. 나는 10년 다녔어. 나 집사야. 너는 평신도지. 나 목사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안드로니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이거는 바울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존중하자 그러잖아요. 존중. 직분은 사도가 아니지만 존중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 뭐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지 않죠. 참 복이죠. 복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것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이 돼야 돼요. 야, 저분은 모태 신앙인데 못된 신앙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본받고 존경할 만하다. 참 복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어제 제가 예의에 대한 이야기했죠. 내가 예수 먼저 믿었으면 본이 돼야죠. 말 한마디에도 본이 되고 행동 하나하나 예배 드리는 부분이나 여러 면에서 야, 저분 존중하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 뭘까요? 존중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존중받는 거. 여러분 세상 인기 같은 거 그거 다 뭐예요? 아까 헛된 거 나오죠. 나중에 뚜껑 딱 열면은 하나님 앞에는 다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업을 해가지고 뭐 대성공을 하고 뭐 운동선수가 되고 뭐 1년에 뭐 연봉이 500억이고 1000억이고 그 나중에 가서 뚜껑 열면은요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주를 위해 수고한 것만 뭐예요? 남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이제 훌륭한 인물이죠. 또 8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벌리아. 암벌리아 특징이 뭘까요? 바울이 너무 사랑했대요. 내용은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확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력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럼 그 자체가 힘이에요. 우리 나이 드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계시지만 손자, 손녀들 태어나잖아요. 노년에 별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애 보는 게 하루에 뭐예요? 에너지야. 얼굴만 봐도 기뻐. 여러분 꼭 암블리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이제 그 교회니까 제가 이제 어느 성도들을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저분 그럼 막 기도해도 머리가 아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저보다 나아. 야, 정말 마음이가 목회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참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가룟 유다잖아요. 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뭐예요? 힘이 나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그 고난을 받아도 감옥에 있어도 뭐예요?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이게 누구라고요? 암벌리아예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죠. 또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예요. 우르바노입니다.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사랑하는 스다구 나오죠. 스다구라는 것은 이삭이란 이삭, 벼 이삭 이런 뜻입니다. 우르바노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것이 동력자,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였다.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여기 이제 암볼리아라는 것은 크다는 확장, 성장 이런 이제 뜻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뭐 같은 내용이죠. 존경받고 동력하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정을 받았대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아르스도 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인정받는 것. 앞에 우리가 사랑받고 존경받고 같은 내용.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또 바울 같은 인물이 인정했다. 이게 바울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그 사람 수준이 있잖아요. 바울이 인정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사람으로는 뭐 되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많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다. 그것도 바울로부터 인정받는다. 대단한 이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인정받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야,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서도요, 나중에 존중받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벨레입니다. 아벨레, 인정받은 사람. 아리스토블로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리스토블로라고 하지 않고 권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집안이 몇 사람인지 모르죠. 수없이 많겠죠. 여기는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로는 이거는 왕족입니다. 왕족 아그리빠의 동생이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왕족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그 집안이 나중에 다 예수를 믿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그 당시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일을 맡았다. 그 온 가족들이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뭐 이제 대통령 후손들, 옛날에 왕의 후손들인데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 선교사에게 큰 일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나오는 이런 내용 중에 저는 특별히 이제 마리아를 뭐 일꾼은 일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항상 변함없이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것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